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쉐마,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듣기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1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저술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 인생이 바뀐다. 아주 유명한 요즘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참 멋진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저는 여기서 이 습관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 사실 습관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늘 습관대로 생활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습관대로 일어나셨고, 습관대로 식사하셨고, 습관대로 이곳까지 오셨죠. 그리고 습관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의 존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뭘까? 그것은 바로 듣는 습관, 듣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듣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보면 좀 실망스럽죠. 전쟁을 보면 좀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코 유대민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도 유대민족은 전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소수의 민족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이 모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20%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큰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방황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IQ가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우리 한국인보다 못하답니다. IQ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비밀이 있는데 독특한 들음의 습관, 쉐마라고 하죠. 이 들음의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교육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암송하고요,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요, 끊임없이 이 쉐마, 교육을 듣는 습관을 끊임없이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신앙 고백문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한 4가지 정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신명기 11장 8절에 보시면 강성함과 땅의 소유를 약속하십니다. 1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강성함과 땅의 소유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장수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보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마지막 네 번째로 물질과 생업의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아멘. 예, 신명기 말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잘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쉐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쉐마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쉐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중요한 유념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4절에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에하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5절에서는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라,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단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역시 오직 하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축복과 지혜를 받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은 참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죠. 그 지혜롭던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의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학평론가들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시인으로 불리는 기형도라는 시인인데요, 이 기형도라는 시인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 가장 마지막 줄에 보면 참 먹먹한 구절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는 이 기형도 시인의 자사전적인 시인입니다.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담은 시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 참 이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질투를 무기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갈망한다고 막 쫓아다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상처받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바닷물 같죠.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목마른 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쉐마의 축복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쉐마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쉐마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말씀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곳에 가까이 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요, 지금도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 아주 특이한 전통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가 있는데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도구와 그리고 메주자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테필린과 메주자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건 테필린입니다. 여기 이제 이마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이 가죽으로 만든 이 통 안에 이 쉐마, 오늘 이 쉐마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말씀, 그리고 몇 개의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테필린입니다. 그리고 팔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처럼 막 감겨져 있잖아요. 저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와 팔에 감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이 그 현관문 오른쪽 위에 보면 저렇게 이제 네모난 한 10cm 정도 되는 모양의 저런 어떤 이제 도구를 딱 붙여 놓는데요, 이제 메주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 안에 보면 저기도 쉐마 말씀, 신명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메주자에 입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테필린과 메주자를 지금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삶의 모든 출입의 영역에, 내게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신념,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재미있는 그 제목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의 신경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 그 사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인간의 뇌와 인지 오류,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고장이 나면 어떤 인지의 장애가 생기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보면 참 재미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생 음악 교수로 살던 한 남자가 뇌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시각의 형체를 이 오류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잖아요. 근데 이게 뇌가 고장이 나니까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신의 아내가 모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머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자신의 모자를 쓰려고 손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통이 돼가지고 막 쓰려고 하는 거예요. 뇌가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난 거죠. 이 환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 인지장애는 있는데 듣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고 귀로 들리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소리, 음악소리, 시계소리, 새소리, 물소리.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뭔가 자신이 이제 내 눈에 인지장애가 있구나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곧이곧대로 안 믿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이 남자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보는 기능은 망가졌는데 듣는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도 영적으로는 참 이 환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늘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오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인지 오류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을 그것만 믿지 말고 귀로 들으라. 쉐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귀로 들으라. 눈으로 보이는 것을 100% 다 믿지 말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은 흐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의 영적인 인지장애가 치료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쉐마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죠. 안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도레미송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폰트랩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습니다. 이 폰트랩 대령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6명인가요? 도레미파솔라시 7명이고요. 7명입니다. 7명인데 근데 이 폰트랩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을 떠나보내고 혼자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어떻게 키우느냐, 군대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애들을 군대식처럼 옷을 입히고 군대식처럼 애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바탕으로 애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가정교사가, 엄마가 없으니까 가정교사가 한 명 들어오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아버지 폰트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마리아가 기타를 들고 이제 쉬운 노래, 애들이 이제 워낙 군대식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노래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아주 쉬운 도레미송을 가르칩니다.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도는 하얀 도라지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사물을 이용해서 도레미송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면서 이 폰트랩과 마리아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근데 우리는 그 도레미송을 기억하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도레미송도 아주 유명하지만 영화의 말미에 있습니다. 영화 말미에 보면 이 대령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나치, 세계 2차 대전에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군 대령이었던 폰트랩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집에 이제 나치의 깃발을 붙이고 나치의 인사를 하고 이제 이 나치 대장 히틀러에게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자신이 누리고 있던 어떤 그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거역하면 바로 그냥 가정이 그냥 파탄날 지경이죠. 그런데 이 폰트랩과 마리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나치의 깃발을 우린 걸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탈출을 하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는 들으라라는 것이 들으라.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들으라라는 것은 단순한 귀로 청취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고 플러스 행함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쉐마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듣고 행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들었다면 들은 대로 행해야 진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폰트랩 가족이 보여준 마지막에 탈출 장면을 보면 이 쉐마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쉐마. 이들이 평소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가족은 단호히 세상의 어떤 그런 요구를 끊어버리고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그런 신앙의 순종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쉐마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쉐마의 축복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정말 이 쉐마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